여러분, 진정한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내가 누구인지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 가시나무새라는 노래 가사에 보면은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다는. 그래서 이 나중에 진짜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내 속에 내가 많은데 그 나중에 어떤 나가 나를 지배하느냐. 그게 이제 실제로 내 삶을 결정하죠. 근데 그 가시나무새라는 노래에서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은데 어쩔 수 없는 어두움, 이길 수 없는 슬픔. 그래서 이 내 자신을 가시나무 숲으로 만드는 내 자신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당히 황당한 일이죠.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이 자기가 가시나무 숲이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쉴 곳 없게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 사랑하는 행복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만든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가 가시나무 숲처럼 되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날 사랑하는 사람이 가시나무새가 되어서 결국은 찔려서 결국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내가 행복하지 않게 되었다. 그게 이제 가시나무새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여기서 이 나는 보면은 가시나무 숲을 만든 나는 무능한 나입니다. 어쩔 수 없는 어둠, 이길 수 없는 슬픔. 이게 뭐예요? 어쩔 수 없다는 게 뭐예요?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길 수 없는 슬픔,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런 무능하면서도 그 무능한 내 자신이, 그래서 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능력이 없는 그 내가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역설적이죠.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가 바로 나를 지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역설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도대체 이 나는 누구인가? 왜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 것인가?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왜 내가 내 자신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인가? 우리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되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해야지만 다른 사람의 사랑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얼핏 생각해보면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자신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살 때가 많단 말이죠. 보통 그래서 그걸 이기적이라고 얘기하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걸 이기적이라고 합니다만 이기적인 것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보통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데 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냐? 사랑이라는 거는 그 사랑하는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거예요. 유익을. 여기 유익이라고 하는데 진짜 유익해야 돼요. 진짜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해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라서 그 사람의 유익에 유익한 것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실제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흔히 경험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널 사랑하는데 왜 너는 날 싫어해? 왜 날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경우 자기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스토킹하는 사람들, 스토킹하면서 괴롭히는 사람들도 난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사실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지 않는 거죠. 그 유익을 위한다 할 땐 진리를 따라서 나의 거짓된 왜곡된 시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내 그 유익한 것을 추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의의를 따라서 상대방에게 유익한 것을 주어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해서 뭐 범죄를 저질러서 내가 상대방의 이익을 위한다. 이것도 사랑이 아닌 거죠.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이 말이죠. 이기적인 사람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이기적이면은 진짜 가시나무 숲과 같은 사람이 돼요. 상대방 그런 사람들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받지 못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분명히 자기의 이익을 위한다고 하는데 정작 자기 스스로 행복하지 않은 상황으로 자기 자신을 밀어넣는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싶은데 왜 나는 내 자신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가 행복한 길을 찾아가지 않는가? 여기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내가 내 안에 너무나도 많은데 그 거짓과 불의를 따르는 내 자신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걸 자꾸 내 자신이라고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행복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너무 많다고 하는데, 자,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많은지. 자, 한번 우리 아주 단순한 예를, 쉽게 알 수 있는 예를 들어보면은, 담배 피고 싶은 나는 도대체 어떤 나입니까? 그것도 나인가요? 담배 안 피면 금단 현상을 일으키는 그 나, 담배 피고 싶은 나는 누굽니까? 담배 피면은 내 몸은 괴로워하는데 도대체 담배 피고 싶은 나는 도대체 누군가요? 내 몸은 괴로워하는데 담배를 피면 내 몸은 괴로워하는데 도대체 담배 피고 싶은 나는 누굽니까? 그리고 음주운전하는 나는 또 누굽니까? 음주운전해서 뭐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도 내게도 하나도 이익이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음주운전하는 때에 그때 나는 누굽니까? 도대체 누구예요 그게? 그게 납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나라고 착각하고 사는 나가 진짜 내가 아닐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 자꾸 그게 내 나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거짓에 속아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뭐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갓난아기 때도 있고 1살, 2살 때도 있고 5살 때, 초등학교 때, 초등학생일 때, 중학생일 때, 고등학생일 때, 20대, 30대 그리고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나가 있었잖아요. 그 많은 내 삶의 단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쳐갔던 수많은 나 중에 진짜 나가 누굽니까? 여기서도 또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내가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살면은 큰일 나는구나. 큰일 나요. 지금 내가 내 자신이라고 자꾸 착각하고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살짜리 어린애가 지금 내가 내 자신이라고 생각해서 그 자신을 계속 고집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는 자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른이 됐는데도 이 정신적으로 미성숙해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남도 행복하지만 남도 힘들게 만들고 자기도 행복하지 않아요. 결국 나라는 것은 진짜 나가 누구냐?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조금만 질문을 던져보면 이게 진짜 헷갈리는 거예요. 진짜 내가 누구지?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바울의 경우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바울. 누가 진짜 바울입니까? 누가 진짜 나죠? 여러분들은 그 수많은 나 중에 어떤 나를 원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많은 내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어떤 내가 되기를 원하고 선택하느냐. 바로 그게 나를 지배하는 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르게 질문을 드리면 누가 제일 능력이 있느냐? 어떤 내가 제일 능력이 있느냐? 어떤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인가? 그럼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런 나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나를 선택해야 됩니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주의해서 보면은 여기 나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등장해요. 한 절 안에 여러분 한글로 이렇게 쭉 살펴봐도 6번이나 등장하죠. 6번. 그리고 원문상에 우리가 보통 이기적이다라는 말이 에고이스트라는 말이 그런 말을 쓰는데 영어로 하면 그렇죠. 그 말이 이 헬라어의 에고 나라는 그 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 그 에고의 그 형태가 이 원문상에 보면 4번이나 등장합니다. 또 동사의 주어까지 따르시면 실제로 이제 6번이 등장하는. 그래서 한국말로 보면은 나야가 6번이나 등장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무엇이 나인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할 때 여기에는 강조해서 에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면서 계속 사도 바울은 또 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누가 나인가? 응? 여기서 우리가 진짜 내가 누구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 여기서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고 할 때 나를 위하는 것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그 나를 위하여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바로 그 나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예. 그래서 바로 그런 나를 예수님은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가 진짜 나라고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그걸 믿지 못하고 예수님하고 내 자신하고 자꾸 분리가 돼요. 예수님은 나를 자기 자신처럼 분명히 사랑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내 자신과 예수님이 자꾸 분리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나를 자꾸 우리가 고집할 때가 많다는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게 뭐냐?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고 하는데 바로 그 나가 내가 진정한 나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능력이 있으신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은 내가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예수님께서 위하시는 나가 나라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믿으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복하게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발견했죠. 근데 그래서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 믿음의 능력을 얻지 못하느냐?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착각하면서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안 믿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내가 아닌 다른 나를 자꾸 우리가 고집하면서 살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나는 어떠냐? 우리가 어떤 나를 자꾸 붙잡고 있느냐 하면은 진리와 정의이신 의를 따르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실 수 없는 나를 자꾸 붙들고 있으면서 왜 예수님 날 사랑 안 해주십니까? 이런 나는. 이러면 황당하죠? 이러면 황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 자녀가 예를 들면 아주 어린아이가 막 그 단 걸 함부로 막 먹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가 다 충치가 생기고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리고 또 몸에도 안 좋고 하니까 엄마는 단 거를 잘 안 줄여요. 그래서 근데 애가 자꾸 사탕 먹고 싶다고 쫄라대요. 자, 그러면은 그 아이가 생각하는 나와 엄마가 생각하는 그 아이의 나가
아이를 위하는 거, 이게 차이가 있죠. 근데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아주면은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막 울고 떼쓰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줄 수 없는 일을 자꾸 그것을 원하는 나를 내가 자꾸 붙들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거죠. 그것을 들어주는 사람은 사실은 대부분 아이가 원하는 것만 주는 사람은 주로 아이를 유괴하려고 하는 그런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아이의 건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아이를 방치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이를 학대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줍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학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는 예수님께서 편들어 주실 수 없는 나를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왜 날 사랑 안 해주시느냐? 예수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을 내가 방해하고 있다.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앞에서도 우리가 많은 예를 든 것처럼 도대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않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나를 붙들고 있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나도 문제지만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나를 내 자신이라고 끝까지 고집하면서 붙들고 있는 나는 도대체 이 어떤 나인가? 이게 진짜 내인가? 나인가?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예수님과 내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누구긴 누굽니까? 사탄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쏙은 거짓된 나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빨리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능력을 얻는 방법은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내 자신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런 것을 이제 알았지만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내 자아가 이렇게 충돌할 때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나와 예수님이 충돌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내 자아가 예수님과 충돌할 때. 그럴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 쟤 좀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주님 잠깐 뒤로 물러나 계십시오. 이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냥 이거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이게 실제로 딱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그렇구나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딪힐 때는 이게 진짜 얼마나 힘드냐 하면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게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는 것처럼 어려워요. 그만큼 어려워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그만큼 적고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제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바로 이 예수님과 내가 충돌하는 이런 이 모순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느냐? 이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믿어야 될 것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있죠, 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여기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여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내 자신을 버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다. 여기 그래서 여기 한국말로도 번역이 자기 자신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원문상으로도 이게 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인칭대명사. 자기 자신, 셀프. 예수님은 이 말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셀프 얘기하는데 자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 자기의 셀프를 버리셨다. 예수님 셀프를 어떻게 버리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버리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두루 이미 돌아가셨는 예수님. 우리가 저 예수님을 먼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뭐 지금까지 여러분 나눈 것처럼 그냥 보면 예수님이 약한 예수님 아기였고 구유에 나온 아기였고 나사렛 예수였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어린 양과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능력 없는 아기나 어린 양이나 제일 능력 없는 것을 상징하는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안 되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 눈에 예수님이 크게 안 보여요. 예수님이 크게 안 보이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신 하나님, 죽으신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는 왜 예수님이 뭘 위해서 내 자신을 버리지 못하냐 하면은 나는 살아있는데 예수님은 죽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죽은 것처럼 아니라 예수님이 약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하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옆에 어린아이가 와서 아유 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들으시겠어요? 예? 아이가 와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너 아무것도 모르면서 너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내 눈에 어떻게 보느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럴 때 정말 믿음으로 하냐?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산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어떤 현실의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 여러분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믿음으로 한다면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닥쳤어요. 믿음으로 해결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할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게 첫 번째 여기서부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아이고 이런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결될 수 있나? 이렇게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기도한다고 믿음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으면 믿음의 능력을 믿으면 당연히 우리가 믿고 기도하죠. 내가 기도 안 한다?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내 이런 어려운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이다. 아기나 어린 양처럼 연약한 이 험한 세상에서 약육강식과 같은 이 세상에서 내가 뭐 기도한다고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이 날 뭘 도와주실 수 있냐? 그러니까 이 뭐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어린 양 같아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약육강식과 같은 세상에서 말 그대로 맹수와 같은 빌라도 총독과 대제사장과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 뜯겨서 죽은 상태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날도 현실 속에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만 봐요. 또 나사렛 예수, 아유 뭐 교회를 다녀도 교회가 좀 규모도 있고 좀 이렇게 사람들 보기에도 그럴싸해야 되는데 별로 그렇지 못한 자원교회 같은 경우는 아이고 뭐 이런 교회 다녀서 이런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한다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나? 그 나사렛 예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머리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예수님 믿느냐? 그 약하신 예수님밖에 우리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약하게 되셨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구유에 나신 아기 나사렛 예수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 왜 예수님이 그렇게 약해지셨는가? 그 질문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그리스도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대변하는 쉽게 말하면은 뭐 왕세자나 황태자처럼 그리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대리하는 존재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바로 그 주권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원래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 왜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고 그렇게 했을까요? 십자가에 달렸던 건 나무에 달린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근데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그 전도를 하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이런 신성 모독이 어딨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다닌 거 아니에요. 가두고 핍박하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은 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강하신 분이 그러면은 왜 자기 자신을 버리셨나? 여기도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또 나오지만 도살장에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건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주어가 예수님이에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사람들이 끌고 가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어린 양이 되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버리셨다. 자기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여기서 그러면은 질문이 그 사도 바울이 얻은 해답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어린 양처럼 약해지셨는가? 그 답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발견한 답. 오늘 성경 말씀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답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해지신 예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어린 양과 아기와 나사렛 사람과 같은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약해지신 예수님. 마치 우리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게 사도 바울이 발견한 해답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많이 나누었습니다. 마리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부둥켜 안고 슬퍼하고 있는 모습이죠. 저 마리아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으면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예수님을 안고 있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과 그다음에 또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가는 그 선한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 엄마와 선한 목자는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와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가는 선한 목자는 약한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입니까? 엄마는 아기보다 더 약한 것처럼 아기를 섬깁니다. 엄마가 아기보다 약해서 아기를 섬깁니까? 아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사람 없어요. 근데 엄마는 아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이유가 뭐죠? 약해서입니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약한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강해서 사랑하는, 여기 중요한 건 강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이가 강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잘나서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아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는 아이보다 약한 것처럼 아이를 섬깁니다. 선한 목자도 마찬가지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아니 짐승인데 짐승을 왜 자기가 어깨에 메고 갑니까? 보통 우리가 그 말을 탄다. 소나 말이나 소나 뭐 이런 노새나 낙이나 이런 것 전부 다 사람들이 저기 짐을 싣고 가고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양을 어깨에 메고 가요. 짐처럼 메고 가요. 보통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뭐 사극에도 보면은 가마를 종들이 이렇게 가마 태우고 가잖아요, 주인을. 근데 여기서는 지금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가니까 여기는 목자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목자가 약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사실 현실적으로 뭐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약해지신 것은 능력이 없으셔서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이 뜨여지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그거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알고 봤더니 약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무력하게 십자가를 지셨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볼 때 무엇을 보게 되느냐? 바로 나를 불쌍하게,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가 불쌍하게 되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봐야 돼요. 내가 불쌍하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불쌍하게 되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불쌍하고 가련하고 내가 내 신세가 왜 뭐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내 자신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가 힘든 일이 있어서 힘든 내 자신을 볼 때에 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받아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가 생각해도 정말 참 신세 처량한 그러한 나를 볼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런 연약한 내 안에 그래도 날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마치 구유에 누이는 안기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 때문에 불쌍하게 되신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불쌍한 나를 볼 때에 바로 나 때문에 불쌍하게 되신 예수님을 거기서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교회에도 십자가를 걸어놓고 다 십자가를 볼 때 그걸 바라봐야 돼요. 예,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 바로 내 중심에서 탈피할 수가 있어요. 가시나무 숲과 같은 나를 만드는 나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뭔가 이렇게 새롭게 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면은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에서 제일 먼저 벗어나야 됩니다. 내 불쌍함과 내 가련함, 내가 신세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보잖아요. 그건 내가 불쌍하고 가련하단 말이에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돼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 연민이라는 게 절망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무도 날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내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주지 않으니까 내가 내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줘야지.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보호해주는 사람이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해준다. 아무도 날 불쌍하게 여겨주지 않는데 나도 날 불쌍하게 여기고 챙겨주지 않으면 누가 날 챙겨주겠느냐. 여기까지 생각해보면 뭐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말 흔히 쓰잖아요. 내 코가 석잔데, 이런 말 쓰죠. 내 코가 석잔데 지금 내가 누굴 도와줘? 그렇게 되면 문제는 그 다음부터 다른 게 안 보입니다. 내 자신의 불쌍한 처량한 신세 말고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인 판단이 그때부터는 안 돼요. 정상적인, 힘들고 어려울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는 것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변 상황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진리 가운데 보고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그래서 정확한 냉철한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 자기 연민에 빠지면은 불쌍한 내 자신만 보다 보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다른 것이 내 눈에 안 들어와요. 내 눈이 어두워져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이 말을 할 때면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중요한 그러니까 내 고통에 집중하다 보면 또 어떤 문제가 더 이제 악화되는 게, 문제가 더 악화돼요. 좋아지는 게 악화돼요. 자기를 보호한다고 하는데 더 문제가 악화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능력이 없는 내 자신이 어떻게 나를 보호합니까?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능력이 없어서, 내가 내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내가 가련하고 처량한 신세에 처하게 됐는데 다른 사람이 날 안 챙겨주니까 내가 내 자신이라도 내 자신을 챙겨줘야겠다. 아니, 내가 그렇게 챙겨줄 수 있으면은 내가 그런 처지에 놓일 이유가 없죠.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 능력이 없는 내가 나를 어떻게 보호한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거짓으로 가장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 말씀 통해 나온 것처럼 늑대의 탈을 쓰고 가장하고 내 자신을 보호할 수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 생각하고, 그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다른 사람 탓이에요. 관계 전부 다 남의 탓이. 내 고통에 집중하다 보면 문제는, 그래서 내 고통이 점점 크게 보여요. 이게 고통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고통이 점점 크게 보여요. 더 크게 보여요. 더 힘들어져요. 더 힘들어지니까 더 내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 더 이상 더 다른 사람이나 주변 상황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점점 이렇게 블랙홀에 빠져드는 것처럼
늪에 빠지는 것처럼 점점 수렁의 깊은 절망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역설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늪에 빠졌을 때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늪에 빠져서 스스로 나올 수 있으면 뭘 문제겠어요.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데 발버둥 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늪으로 빠져들어가요. 더 빨리 빠져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결국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이 되고 완전히 나는 말 그대로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되고, 그래서 사랑해서 자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는 핑계로 다른 사람을 버려요. 그래서 무능한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 없어서 심지어 자기 자신을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그게 자학이고, 그게 이제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면 자살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않으면은 또 다른 사람을 탓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면서 마치 전쟁할 때 선제 공격하듯이 날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제 공격을 해. 선제 공격. 다른 사람을 공격해. 그러니까 점점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절망이 깊은 수렁으로 해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일단 1차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봐야 해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서 나 때문에 불쌍하게 되신 예수님을 보고 이제는 그 불쌍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나 때문에 불쌍하게 되신 예수님을 보고 자기 연민이 예수님이 불쌍하게 보이는 예수님에 대한 연민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주님 이 시간 그래서 이 주보 사면에 있는 기도문을 따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진짜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내 자신을 주여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나를 버리고 나를 붙들고 그래서 내 나를 붙들면 뭐예요? 그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예수님도 붙들고 나도 붙들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보 사면에 있는 기도문을 따라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장 강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약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낮추신 그 사랑을 보고 믿게 하소서. 약할 때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고 보고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다시 마지막 5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사랑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잘 양육하여 능력 있게 하소서. 이제 이 시간 고백하면서 주님이 제 안에 있고 제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제 자신이고 제가 주님입니다. 주님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나입니다. 주님 그 나를 붙들고 살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예수님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